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서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의 시작 부분으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 가운데 번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번제를 드릴 때 어떠한 예물로 번제를 드려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9절 말씀에서는 소를 번제로 드릴 때 지켜야 할 절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부터 13절에서는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드릴 때 지켜야 할 절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7절에서는 새를 번제로 드릴 때 지켜야 할 절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제사의 성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예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친히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의 예물을 받으시길 원하실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뺏어가시거나 훔쳐가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받은 마음, 강제로 빼앗은 마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하고 자원하는 그 마음을 예물로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예물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는 아까워하면서도 교회에서 자신의 체면 때문에 억지로 예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물, 그런 헌금은 아무리 많은 것으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을 억지로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지못해서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헌금 또한 결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많은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하는 그 예물,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과 13절 그리고 17절에서도 재물의 종류가 다 다르지만 자원하여 드리는 그 번제의 향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물질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예물을 드려도 그런 주님을 향한 그 은혜를 향한 감격과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조금도 가치 없는 예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풍성한 물질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풍성한 마음, 자원하는 심령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의 헌신과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소를 번제물로 드릴 때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3절 말씀에 보면 양이나 염소의 번제물을 드릴 때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번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씻으라고 하신 것은 이 내장 안에는 아직 소화되지 않은 더러운 음식물의 찌꺼기가 남아있고 이 정강이는 제물을 잡을 때 땅바닥에 무릎을 꿇림으로써 묻은 흙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16절에도 보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드릴 때에도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또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몸을 바쳐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더러운 죄악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헌신과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이 남아있지 않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죄악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작은 죄 하나까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는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그렇게 주님 앞에 정결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정결하지 않는 모습이 남아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위하여 드려진 제물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서 불사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번제를 위해 드려진 제물은 다른 제사를 드릴 때와는 달리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불에 태워 화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에서 그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진 하나님의 백성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바칠 것을 결심할 만큼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 앞에는 전부를 드린 것처럼 말해놓고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물을, 온전한 제사를,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지도 않고 헌신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삶의 모든 영역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되지만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일부를 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한 가지를 남겨놓았다면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지른 죄와 같은 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또 우리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드려서 주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레위기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허락하시고 거기에 더하여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원하는 예물, 정결한 심령, 전부를 드리는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